4월 10일 죄에 대한 전 인격적인 결정.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예수님과 뭐 육체적으로 손잡고 가서 같이 뭐 못을 박힌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내 뜻을 꺾는다는 거 의미예요. 내가 이런 상황 같았으면은 막 화를 내고 뭐 고소를 하고 용서를 안 하고 이게 원래 인간이 할 것인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성격적으로 할 것을 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따르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방법은 절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나왔다. 그래서 자기 의에 빠졌다. 가짜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의해 빠지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 산 게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자기가 거짓되게 바꿔치기 했거나. 왜 자기에 의해 못 빠지냐면 절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자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음이 거짓된 인간은 성령이 하셨는데 또 자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능력이 확 없어져요. 이것을 반복하면서 정직한 그 감각들이 생겨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은 나한테 없는 거, 망가진 것들이 되면서 가는 거지, 점프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데, 거짓된 심령, 마음이 갖고 있어요. 그럼 이 거짓된 마음이 정직한 심령으로 만들 때까지는 계속 넘어짐이 반복돼요. 왜냐면 영적인 법칙은 법칙이에요, 그야말로. 내가 성질이 급해서 빨간불인데 자꾸 넘어가가지고 교통신고 걸린다. 뭐 성격이 급하니까 그렇다는 건 뭐 머리는 이해가 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신호를 바꿔서 뭐 빨간 신호도 가도 된다고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여정이 굉장히 더뎌요. 왜냐면 우리 안에 완악하게 만들어진 그 죄의 문법들이 어, 깨뜨려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싸워내는 것이 음, 실제로 내가 이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할 때 죄를 왜 뿌리지 말아야 되는지 아주 처절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함부로 죄를 뿌려서는 안 된다는 거. 예쁜 꽃들은 잘 뽑히는데 잡초는 얼마나 힘들어요. 안 뽑혀요. 잡초들은. 뿌리도 얼마나 튼튼한지. 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죄에 대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나요? 내 안에 있는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죄에 대하여 이러한 전인격적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은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죄를 향하여 죽겠다는 위대한 결단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절제하거나 짓누르거나 대항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 죄가 상에서 죽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 대신에 이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간절히 부탁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설득할 수는 있어도 바울이 본문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죄를 죽이기로 하는 결정은 우리 스스로에게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는 진짜 크리스찬밖에 남을 수 없는 이유가요. 아브라함 카스퍼가 100년, 120년 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쓰셨을 때 이미 그 나라의 상황이 지금 한국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니나 보편적인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는 호의적이고 좋게 인정받고 저도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녀도 뭐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근데 뭐 목사님이 이렇게 나쁠 거다. 교회 사는 일이 이렇게 뭐 사람을 한테 나쁜 영향을 주나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존중도 받았고 목사님이라 하면 존경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 가치가 없어지면서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기독교의 뿌리 위에 보여지는 어떤 이제 이파리 같은 건데 보편적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에서 떠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지금처럼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무슨 이즘이니 해서 그냥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 가치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하나님 보편적 가치를 넘어서다 보니까 기독교인들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점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 속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게 기독교였는데 보편성이 없어지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공통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죄를 스스로 싸우고 있는 아주 드문 소수의 사람들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보편적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은 사실 도덕이 상실됐다는 거거든요. 죄가 없어졌어요. 죄가. 근데 저도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제가 모임에서 나눌 줄은 정말 몰랐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복음이 진리였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겠다고 생각했지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 안에서 얻는 평안, 천국, 안정감, 그다음에 사랑받는 확신,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만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이는 죄와 싸우는 것은 뭐 금욕이고 고통이죠. 인간의 육체는 죄를 사랑하니까요. 그냥 뭐 자기의 도덕적인 거, 뭐 늦게 일어나네, 뭐 거짓말하네, 이런 거는 쉽게 의지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 누구도 당신 대신에 결정을 내려줄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나의 가장 귀한 자녀를 뭐 음주운전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잃게 됐는데 그 사람이 뭐 미안해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 예의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와보지도 않고 뭐 법대로 해결해라.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 상황에서 용서를 선택한다는 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히는 거예요. 절대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저 사람을. 그것은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치는 그 인간들이 몰라서 저런다고 용서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을 그냥 단지 대체를 보면요. 다 자기 좋은 거예요. 뭐 게으른 거, 게으르지 않는 거, 신경질 안 내는 거, 자기 좀 좋아지는 거. 이런 것만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해요. 자기 좋은 일이 아니에요. 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전격적인 결정을 내리고 주여 죄가 제 안에서 죽은 것을 알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일치가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죄가 반드시 죽도록 전인격적인 결정을 내리십시오. 이는 바울의 미래에 나타날 신령한 모습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의 삶 속에서 발생한 아주 근본적이고 확실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대항하는 죄의 성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이를 알 때까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샅샅이 점검하도록 허락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전혀 아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많이 동의를 하는데 스스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고.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뭐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이 놀래서 넌 안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까 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그 정도는 아닌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엄청 더럽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럴 건지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나를 좀 지키기 위해서 너무 안 좋은 모습까지는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빨리 누가 오기 전에 청소하자. 뭐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절대 인간이 죄를 다룰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는 주님과 나와 투명한 관계 속에 들어갈수록 그 생명 때문에 다뤄지는 거지 인간이 의지로 그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잡초처럼 피기 시작하는 이유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투명한 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 때, 뭔가 숨기고 싶을 때, 뭔가 감추고 싶을 때, 그냥 작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내 죄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틈을 막이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자기 힘을 믿어서 어떤 율법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 하는 이 모든 행위는 다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불가능함, 내가 죄를 다룰 수 없음. 하지만 죄인인 나를 받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분께 요청하고 의탁드리고
그 생명에 내가 붙어 있는 만큼만 죄를 다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다루기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다 안 하려고 해야 돼요. 그분과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다룰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해주시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노력이 주님과 관계 회복이라고요. 관계 회복.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샅샅이 점검하도록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제가 말해도 싫어하시잖아요. 성령의 점검은 제가 말하는 거 곱하기 100은 될걸요. 왜냐면 그 현미경, 제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몇천 배나 확대된 현미경이니까. 근데 제가 인간이 보이는 것을 말해도 귀가 닫혀 있고 못 듣고 아니라고 변명하는데, 그러니까 점검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알기보다 대충 뭐 이 정도 해. 그냥 뭐 쟤보다 좀 낫겠지 그냥. 예전에 나보다는 나아졌어.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적이지 신앙적이지 않아요. 정말 참된 신앙에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쓰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빛을 더 누리는 것이고 이 세상과 우주와 인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점점 더 이렇게 내가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 후 죄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 즉 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일치되어 죽어야 한다는 판결에 동의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근본적인 의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내 자신이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섬기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제가 그분들께서 자기를 보라고 하면 뭐 나도 저랬어. 이게 대충 동의 정도인데 내가 저 사람이랑 똑같다라는 그 답까지 와야 돼요. 우리는 나도 한때 그랬다. 그러면서 뭐 조금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절대로 저 정도는 아니야. 설마 저 정도는 아닐 거야.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일치되어 죽어야 한다는 판결에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내가 힘든 어떤 사람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답에 이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뭐 본인이 섬기면서 자기 위에 빠져 있는 거죠. 아, 저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예전에 조금 저랬지만 난 저 정도는 아니야. 다 이게 틀린 행동이에요. 저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니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가?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 저 사람과 똑같은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파렴치하고 싸가지 없고 예의 없는 저 사람이 나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하는 대로 나한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는 이미 나아졌고 저 사람은 넌 언제 저래서 어떡하겠니? 빨리 나처럼 돼야지. 이렇게 이제 율법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어떤 사람을 보고도 저 정도는 아니겠지. 나는 저렇지 않아라는 거는 이게 마귀의 말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제가 저 사람입니다. 라는 그것이 진실이길 바라세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묵상 누군가 쓰셨지만 받고 싶은 것을 함으로써 얻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랑을 함으로써 얻게 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살과 피에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이 남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광스러운 특권에 들어가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네, 계속적으로 이제 평생에 걸쳐서 오랜 인내를 가지고 훈련하시다 보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묵상 쓰신 분들 중에 무슨 분 중에 이렇게 쓰신 말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 욱하는데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다가 이제 머리로 이해하시는 내용을 쓰는 그런 글들이 있죠. 이게 바로 훈련에 대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욱하는 그 성격으로 끝났죠, 거기서. 근데 지금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육은 이렇게 반응하지만 이해의 문법을 통해서 사실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것이다. 이것을 계속 훈련하시면요. 이 욱하는 이 육이 다뤄져요. 욱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안 올라와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그 육체의 반응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